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아십니까? 예, 저도 YMCA 다녔습니다. 한국의 종로 2가 YMCA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유형은 배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 시간 그것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수영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 좀 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수영을 못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영을 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돼요. 그렇죠? 그들이 수영하는 거 보기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 되겠죠. 수영이 왜 어떠한 기본 자세와 설명하는 책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튜브를 통해서 수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영을 못합니다. 뭐죠?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들었고 그리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움직이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웠다, 수영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2018년 한 해가 성숙이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말합니다. 그러면서 매달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배우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가 걸으셨던,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그리고 그가 품으셨던 그 성품과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해야지만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수영에 대해서 들었고 보고 그리고 열심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전에 나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벽한 답입니다. 완벽한 답이죠. 그리고 나서 반석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때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알면 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계속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때부터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하는데 21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뭐죠? 관광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상당히 핫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많은 사람의 질투와 시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질투와 시기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을 간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있을까요? 그리고 더더구나 언제 가시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 절기에 갑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나아가서 뭐죠? 내가 죽을 것이에요. 자기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길 이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몰랐죠. 그리고 뭐죠? 단계 제대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갈 것이고, 내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계획적이었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뭐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뭐죠?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죠.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당황해야 합니다. 자,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거기에 신경이 안 써요. 뭐냐면 죽는다에, 고난을 받는다에, 핍박을 받는다에 민감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강하게 만류해요. 붙잡고, 그냥 이렇게 붙잡고가 아니라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보면 되게 멋있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거예요. 주님 제발 좀, 이거예요. 느낌을 보면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했겠죠. 단지 이 부분만 제자들이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장에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자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상당히 괴로워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그분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이제 반석이에요. 자기는 이제 반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음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좋은 타이밍 때, 좋은 기회를 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지지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지지자들을 모아야 돼요. 하나씩 모아서 세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그리고 나는 반석,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한 기회와 적당한 순간에 성전을 차지하고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겠대요. 죽으시겠대요. 핍박을 받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안 됩니까?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2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말하고 있죠. 자, 분명히 그전에는 반석이라고 불렸죠. 이 반석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순간 전락했습니다. 반석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됩니다. 왜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과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연결하지 못하는 실패된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평행을 이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완전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 길을 동참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알려면,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뭐냐?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너희들을 나를 메시아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제자야. 그게 아니라 뭐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그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짊어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딱 들어도 뭐죠? 고통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이름 석자를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보거나 어디를 가거나 여러분들 커리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했던 경력에 모든 자료들이 들어갈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이익과 내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들, 즉 물질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삶에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편리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태도는요, 결국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냥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고통이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한번 빗대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많이 드러냅니까? 전혀 안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행동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나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러납니까? 그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죠. 뼈를 깎는 고통처럼 내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이분하게 돼 있죠. 딱 완벽하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뭐죠? 거룩함과 보혈이 생각나죠. 근데 당시에 제자들이 들었던 십자가는 이런 거 생각 못합니다. 뭐냐면 죽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국가를 모독하거나 국가를 반역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중범죄를 지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의 가장 잔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죽는 자리까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요즘은 만약에 사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그러죠. 뭐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거 먹이죠. 그런데 이 당시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죽을 때까지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도한 로마의 목적은요, 나라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 말한 십자가형은 뭐냐면 내가 나의 갖고 있는 그 짐을, 나의 죄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건 뭐죠? 번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이 붙여도 내가 그 길을 뭐죠? 복종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죠? 그냥 복종,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열정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계획들이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통 때문에, 그리고 받으시 살아야 되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고, 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지금 커리어가 쌓여져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내 이름을 부인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든 이 사회에, 내 가정 먹여 살리는 건 또 힘든 이 시대에, 내 사업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요즘 시대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 명입니까? 네, 무수히 많이요. 이건 뭐냐면 이제 40년대, 50년대, 60년대입니다. 자, 둘이요. 이거는 저와 같이 70년대 이제 자녀 둘만 낳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입니다. 요즘 뭐냐면 우리는 결혼했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양육 강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첫째가 가져가고, 첫째가 입은 옷을 내가 입고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아래가 있네? 주고, 이러하는 가운데 뭐죠? 헌신과 희생이라는 걸 좀 경험합니다. 뭐죠? 희생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뭡니까? 한국에서는 1.04입니다. 부부당 출산율이 1.04. 뭐냐면 애를 안 낳겠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데 잘 보세요. 통계를. 부부가 1.04인데 지금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비혼식이라는 걸 말합니다. 뭐냐면 평생 결혼 안 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바울이 말했던 독신의 은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독신의 은사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한 몸을 다 불태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건데, 비혼식은 뭐죠? 내가 더 내 자신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청년과 얘기했는데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래요. 왜 안 할 거야? 감정에 대한 손해를 보기 쉽지 않대요. 감정에 대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 이해되면서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요. 자녀를 키우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희생이 들어가요. 애가 셋이 되면 네, 희생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에 희생을 요구하는데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으면 그 희생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내 이름을 버리는 건 거,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모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대 가운데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무던히 노력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평생의 삶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고 감정의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애 낳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 다 불편하고 다 불편하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잘 살기를 추구하는 그 가운데 내 목숨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 말씀하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희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 길은요, 내 자신의 삶을 주관하려는 노력을 그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맨 앞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한번 수영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큰맘 먹고 이제 그래, 수영은 물에서 배우는 거여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물속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잖아요.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제대로 하려면요, 물속에 있는 땅에 걷어있는 발을 떼야 됩니다. 수영이잖아요. 걸어서 수영한다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발을 믿고 있는, 의지하는 그 땅에다가 떼야 됩니다. 물속에서 땅에 대지 않으면 죽어요. 하지만 살아요. 그것이 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결론을 지을게요. 만약 여러분 지금 육체 가운데 어떤 고통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허리가 아프시거나 좀 다리가 저리시거나 어디 몸에 좀 이상 기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그것을 고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4시간이 모자라요. 자녀 교육비 내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아서 내가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방법이 뭐죠? 진통제를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뭐죠? 그리고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통제를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아파오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강한 진통제를 먹으면 됩니다. 아까 금방 누가 두알이라고 했는데, 더 먹어도 됩니다. 더 드셔도 돼요. 하지만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결국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는 건 내 목숨 위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에 놔둬야 됩니다. 고통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고통하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서 그 부분을 찾고 고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많은 진통제와 강한 수면제를 먹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망가집니다. 주어진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고난이라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진통제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진통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죠? 다음 기회에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합니다. 우선 내 가정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물질이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진지하게 들어가 볼까요? 내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옆 사람이 나에게 줬던 상처가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예전에 받았던 트라우마가 더 이상 내 자신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짊어지기 어렵습니다. 말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요, 내 목숨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잃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단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life, 목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목숨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영혼, 육이 담겨있는 모든 삶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면 영혼만 구원받을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이 3월 한 달 고난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발을 땅에 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성숙의 신앙을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떠나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건 내 이름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